마태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시에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집회 때에 배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그 깨달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자기에게 오는 그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는 씨를 뿌리는 데에 그 씨가 무엇이냐, 그 씨를 여기에 그 깨달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내게 온 그 깨달음, 특별히 내게 이런 깨달음이 왔는데 그 깨달음을 무엇이 빼앗아 먹었느냐, 어떻게 해야 그 깨달음이 자기에게 실제 그 효력이 있느냐. 이 13장 53절 이후에 보면 고향 사람들은 분명히 이 교훈을 들었지만은 이 교훈을 듣고는 그만 이 교훈을 버려버렸습니다. 왜 이 교훈을 버렸느냐? 버린 것은 그들이 가진 기존 지식으로 인해서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다른 데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놀라, 야, 이런 교훈이 어디 있느냐 하고 깨달아서 그 교훈을 잡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결실을 이루는 것이 있었지만은 고향에는 가서 믿지 않기 때문에. 왜 믿지 않았느냐? 이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증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증거했으면 그들이 아마 신중히 듣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이 아니고 이 율법사가 아니고 그런 율법을 많이 배워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는 목수요.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라 말입니다. 일반 노동자라.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도 아마 제일 하등 그 사회에서 취급을 받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 형제는 야고보, 요한
시몬이라 하지 않느냐. 그들 그 속에서 무슨 저런 교훈이 나오느냐. 저렇게 못 사는 사람, 그 형제들인데, 공부 못한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서 무슨 그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의 그 교훈을 그만 배척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인생을 구원하려고 오신 구주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는 이 말을 신중히 듣고 믿고 순종할 것인데, 그만 이들이 기존 지식, 자기의 주관을 따라서 그만 이 말씀을 배척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영감으로 찾아오시고 진리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영감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내게 찾아와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감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내게 와서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인정하고 실행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이 큰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데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이 들어서 이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드느냐.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은 세상 경험과 체험과 기존 지식과 인간 지식이 들어서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그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텔레비전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음식을 배우고 모든 지도를 거기에서 배우고 듣고 그것 따라갑니다. 또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 하니까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 성공한 그 경험과 체험을 자기도 듣고 그대로 해보려고 애를 써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다 성공해 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대로 했다고 해서 성공한 사람과 똑같이 성공이 되느냐, 그게 안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거의 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공부하니까 이 학교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럼 그거 따라서 자기도 다 공부를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렇다고 그 사람도 그렇게 공부하니까 수석이 됐느냐? 안 됩니다. 그래 해도 합격하는 사람도 있고 합격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미혹을 받아서 사는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몸에 다 배어 있어서 뭐든지 그것 따라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아예 모든 교인들이 습관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기존 지식을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기존 지식이나 인간 경험과 체험 이것 따라만 살려고 하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걸음을 걷지 않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효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에 가만 보면 백 목사님 말씀을 읽고 듣고 제독을 해도 사람들이 그냥 그거 들었지 실제 살 때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의 사람이 변화가 되고 완전히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이 결실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인데 그런 결실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큰 충격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 있느냐 하고 굉장히 놀랬지만 참 우리 목사님의 그런 교훈을 듣고도 다 놀라고 이 교훈이 제일이다 이런 교훈이 어디 있나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세상 떠나고 난 뒤에 보니까 과연 이 교훈을 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가 되느냐 얼마나 이 교훈을 믿고 이 교훈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 참 이게 드뭅니다. 아주 드뭅니다. 이 교훈대로 살았으면 참 이 교훈대로 산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인데 참 이렇지를 못하고 지나가고만 오늘 이 형편이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옳다 인정하고 나니까 병이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30몇 건이 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30몇 건 치료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집회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세계가 야단이 날 겁니다. 굉장히 떠들고 야단이 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그럴 수 있지. 에이, 그게 뭐 병 고친 거라고. 그냥 비웃고 그걸 무시하고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참석하는 사람을 욕하는 사람, 그렇게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 참석해도 그런 것을 믿고 이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로는 돌짝밭이죠. 이 말씀을 듣고는 정말로 이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외치고 주장하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적용하고 남에게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걸리는 것은 대부분의 이 말씀을 다 버리고 가고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가시덤불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엇 때문에 살게 해 주셨는지, 왜 이런 세상을 주셨는지 하는 것을 바로 좀 깨닫고 생각한 사람이라면 여기에 미혹을 받지 않겠지만은, 내가 세상 사는 것은 잘 먹고 살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세상 것 보고 사는 여기에서 그만 말씀대로 살아서 부유해지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건강해지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자기가 고쳐지는, 자기 구원이 이루어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대부분은 예수 믿어서 돈벌이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셨다, 함께 해 주셨다, 은혜 베풀어 주셨다. 그게 없고 병이 오면 그만 낭망이 되어져 버리고, 실패가 오면 낭망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온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바로 깨달아 잡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온 것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말씀인가 하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들을 수 없었느냐? 인생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가리워져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된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화영금을 두어서 생명길을 찾을 수 없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면 생명길로 걸어갈 수 있는데 그 길을 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죄를 다 대신 형을 받아 멸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시고 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 안 사람은 이 말씀을 듣는 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니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땅과 물이 갈라지라 하니까 갈라졌고, 땅에게 모든 식물을 내라 하니까 식물을 내고, 바다에게 모든 물고기를 내라고 하니까 물고기를 냈습니다. 땅이 무슨 실력이 있어서 한 것 아니고, 물이 무슨 실력이 있어서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니까 순종한 것은 전지자, 전능자가 되어집니다. 굉장한 능력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라고 아무리 해도 알 수 없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그대로 움직이는 하나님과 동거동행을 하니까 죽지 않고 성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과 동거동행하니까 죽음 없는 성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 아닙니다. 아주 어려워요. 알아들으려고 하기 힘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만 와서 내 친구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친구니까 내가 친구에게 다 알려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브라함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을 듣고 인정하고 행하는 요것입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이게 굉장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왔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내게 왔을 때에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인정하고 이 말씀대로 결실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왜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걸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연구해 보지 않고 생각해 보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수없이 들었는데 내가 성경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까? 사무엘은 젖을 뗀 이후에 성전에 갖다 놓고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늘 배우고 생각하고 그대로 사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그 사무엘은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이 무슨 힘이 있어 그렇습니까? 아니,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그대로 전가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가하니까
그게 누가 막습니까? 그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은 이런 능력의 종이다. 결국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그걸 그대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증거한 종이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말씀한 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증거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종들은 굉장히 능력 있는 종이 됐는데, 왜 우리는 이런 능력 있는 종이 되지를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수가 뭐냐? 그걸 이번 집회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늘 배우던, 10분 비우면 우리 늘 알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듣고 흘러보내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볼 때, 이게 참 원수구나. 참 원수다. 내가 길가밭 되었구나. 내가 돌짝밭 되었구나. 내가 가스 덩굴밭이 되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개간하는 데에 집중해야 될 일인데, 말씀을 듣고도 그냥 별 생각 없습니다. 이게 큰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늦게라도 이 면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며 회개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정하고 순종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아멘, 그 요새는 한참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잘못하면 우상되기 쉬우니까 그저 노공기가 말하는 거니까 잘못하면 거기에 인격 교제하는 것처럼 되어서 우상이 된다. 그러니까 답하지 마라. 물어도 답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고 듣기만 해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보다 듣고 보니까, 물으니까 예 하고 답하고 손도 들고 아멘 하고 막 이렇게 주고받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노공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자기는 실제로 하나님이 이런 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줄 때에 자기는 직접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인정하고 믿고 아멘 하니까 병이 나. 그것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버렸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게 다른 데서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아이고, 그 사람은 그래 됐는가 보다. 늘 오면 그런 병 고치는 역사, 이렇게 지내버리고 마는 우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영감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진리로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를 구속하려고 오신 주님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알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깨달아졌을까?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을까? 그것이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인하여 들려지게 된 것이다.
들려질 때 감사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감사의 기쁨이 생겨졌습니다. 말씀이 내게 와도 들을 수 없도록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셨습니다.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자기에게서 나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은 문이 닫힌 열쇠로 닫아 나온 이것을 보고 고민이 되어서 막 통곡하는 울음을 가질 때에, 그런 통곡을 가질 때 와서 울지 말아라. 다윗의 자손이 열쇠를 가지고 열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 것이 어떤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인데 이 말씀이, 이 진리가 깨달아지도록 이게 열려지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그 깨달음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인정만 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수없이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인정하고 행하고, 알고 인정하고 행하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가 변화됩니다. 그 걸음을 걸어가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너희 내 친구다. 그 하나님이 친구라고 한 그 친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려주는 친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한 그 원수가 길가밭이었구나. 내 속에 내중심이라는 요것이 있어서 요것이 들어서 자꾸 요 진리를 가로막았구나. 가시떨기 밭 같은 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평안하게 살고 잘 살라고 한 요것이 들어서 그랬구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서 이제 참 말씀을 깨달아 알 때에 고향 사람들이 배척한 것처럼 여기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원수 요 밭, 이런 밭이 된 자기를 개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말씀을 듣고 다른 것 보지 말고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내가 지켜 사는 요 사람이 되어서 이제 참 우리는
이렇게 살면 세상 못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도 전지자, 전능자처럼 살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굉장한 능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연습해야 돼요.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이 연습을 해서 이 실력을 길러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